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50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합니다. 또 30부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에 참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날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 날입니다. 그래서 현충일 날이고 주일이어서 현충일에 대한 부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현충일도 있고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난 날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러한 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6월달 폐허도 화해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서로 하나 되어지고 또 가정도 서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충일 그랬잖아요. 현충일이 어떤 의미일까요? 현충일 했더니 국어사전에 보니까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다시 말해서 침략당한 나라와 잃었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순국 열사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며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환경이 되기까지에는 우리는 반만년 역사, 5,000년이 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외적의 침입도 있었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침략당해서 노예로 36년을 살기도 했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당국한 분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당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추모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현충일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 또는 리멤버 데이라고 해서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뭐냐면은 1865년 5월 30일 남북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5월 마지막 날이 되면은 가정마다 성조기를 개양하고 포스터와 현수막을 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쓰느냐면은 We will never forget you.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글을 써서 거리마다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충성을 다했던 장군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사무엘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공을 세웠던 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을 세웠던 자들의 이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절을 볼까요?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굼 사람 요셉 바세바시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그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영웅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후손들에게 그들의 희생과 충정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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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 소년들은 자신의 생명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놓은 분들입니다. 수많은 호국 소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나라와 민족 가정이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호국 정신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라의 귀중함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다 애국자가 됩니다. 왜? 나라가 너무 귀한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만약에 없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떠돌이 인생,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노예처럼 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라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그리고 사수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잊지 않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잊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잊지 않는 마음에서 역사의식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6월달이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6.25에 대한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하면서 6.25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아마 지금은 거의 이런 노래를 아마 부르지 않을 겁니다. 잊혀진 지도 한참 된 것 같은데, 심지어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의 56.6%가 6.25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중고생의 절반 이상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해서 6.25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그러한 모르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는 아니다, 남한이 북한을 북침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도의 34%가 우리의 주장은 누구냐?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는 지금 북한과 국경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가깝게는 주적이 북한이 되거든요. 근데 북한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8.15 해방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주적이 누구죠? 분명하게 우리는 일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본, 그리고 북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주적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두루뭉실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남긴 가장 큰 민족사적 교훈이 있다라면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교훈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쟁기념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전쟁기념공원에는 해마다 평균 32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데, 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큰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문구가 있는데,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누구에게 달려왔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동강남 한반도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미국의 병사 54,246명,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62만 8,833명, 부상자가 미군만 10만 3,283명, 유엔군 전체는 106만 4,453명, 미군의 실종자는 8,177명, 유엔군 실종자는 47만 267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이 잃었고, 벤 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죽었고, 클라크 유엔 사령관의 아들도 죽었고,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24단장 진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6.25가 일어났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 지켜낸 나라가 우리 반토막 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충성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골 목동 출신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용사들의 이름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 살아면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충신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보필하는 수많은 용사들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용사들을 세 부류로 나누게 되면은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일당백 용사 3명이 있죠. 요셉, 바세베, 또 엘르아살, 삼마,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바로 11절, 12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 세 사람들은 일당백이 아니라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9절에는 엘르아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1절에는 삼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정말 명장 중에 명장 하면은 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명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블레셋 나라에게 이제 베들레헴이 지금 그 블레셋에게 점령되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3명의 병사가 그 적군을 충돌하고 지나가서 물을 떠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3명의 용사, 아주 용기 있는 그러한 용사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3명의 용사, 그 외에도 이스라엘 각 지파와 유대인으로 귀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30명의 용사,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형성을 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싸우는 병사가 있을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13절 볼까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근데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그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기억을 하면서 그 물을 한번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이 용감한 세 용사가 여러분 지금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2겹, 3겹, 4겹으로 지금 적들이 진치고 있는 그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이 아무리 용맹하다 하더라도 블레셋 군대를 다 전체를 대항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물 들어가는 거예요. 물 들어. 그래서 그 충돌하고 나아가니까 나중에 그냥 죽기 살기로 덤벼드니까 나중에 길을 막 터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 호위하면서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것은 피값이다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군이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물을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다윗 왕의 주군이 하나님께 그 물을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군이 누구죠? 우리의 주군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등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좀 물 좀 마시고 싶다 이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이 세 용사와 같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물을 떠오지요,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요,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다윗이 명령을 딱 내리자, 다윗이 지금 물을 먹고 싶다고 하자 그들은 목숨 걸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이 점령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 마실 수가 없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 베들레헴 그 우물물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물 좀 먹고 싶은데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으니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서 다윗이 지금 그 물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기를 때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침략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힘이 없기 때문에 침략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힘을 계속해서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힘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이 싸우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자꾸 국론이 분열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혼란이 가중되면서 나라가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 넘어갈지는 가는지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고 그 고통은 그 후손들이 고스란히 또 안게 되는 거예요.
힘에는 보이는 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힘도 있습니다. 보이는 힘, 이것은 국방력을 나타내준다. 보이지 않는 힘은 뭐죠? 보이지 않는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이 나라와 민족 정말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기억의 산 위에 600만 나치 희생자들을 넋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념관을 야드바셈, 손과 이름이라는 뜻으로 부르는데 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용서했다 이거죠.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독일이 히틀러가 600만 명 유태인들을 죽였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는 하겠다 이거죠.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야드바셈 출구의 요배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 기억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 그걸 잊지 않고 우리가 자꾸 나라와 민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자유는 올바로 지켜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 계속되는 천재지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은 언제나 종교와 신앙의 타락이요, 도덕의 타락이요, 인격적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전쟁을 치러야, 왜 포로가 되어야 되고, 왜 노예 생활을 했느냐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뉘우치면서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세기 러시아에는 약 9천만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신부들만 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가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여러분 그 찬란한 문명을 꼽혔던 러시아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교가 형식만 남아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수백만 명이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사람 대접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기를 원해서 목숨 걸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피난한 거예요. 이게 우리 과거의 어머니 또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월드컵 경기 때와 IMF 때 금모기에 동참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단결이 됐습니까? 위기를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게 되면 과거 몇 년 사이에 모든 면에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면은 다 옳지만 남이 하면 다 잘못됐다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모든 면에 자꾸 갈라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혼란이 가중됩니다. 혼란이 가중되게 되면은 나라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한 번 빼앗기면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어야 결국은 자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점점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유를 되찾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존 F 케네디는 조국이 무엇을 해주기보다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까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4,000년 전에 행했던 유월절을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쓴 나무를 먹으며 광야에 나가 스스로 고생하며 출애굽 때 조상들의 고난을 지금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지금도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 과거에 우리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지, 노예였지. 여러분, 우리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행 중에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게 되면 호텔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잠을 자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게 되면 갑판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 그것을 잊지 않는 거죠.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폭격으로 격침당한 전남 아리조나주의 굴뚝에 진주만을 기억하라는 문구를 써놓고 지금도 기념관을 세워서 1,500명의 전사자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도시 한복판에는 2차 대전 때 폭격을 당해 불에 탄 카이제 빌름 1세 추모교회 건물을 지금도 그대로 두고 그 곁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오 유대인 수용소에는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유태인을 학살했던 치욕의 수용소를 지금도 그대로 두면서 독일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 한국에 보면은 민족주의에, 지나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에 미국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며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6.25 동란 때 유엔군 5만 명 넘게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지킨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메가더맨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6.25 때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통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낙동강에 그 부산 지역만 남았는데 그 지역까지 싹 먹어치워서 적화 통일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메가더 그놈 때문에 통일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동상은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동상을 끌어내려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군이 우리에게 좋은 점만 가져준 것은 아닙니다. 미군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그냥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좋은 것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자기들 이익 챙길 걸 다 챙겨가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나쁜 놈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70년 동안 외국들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경제 성장을 이룩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그러한 경제적인 대국이었고 전쟁이 없이 지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을 기르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를 안 도와줘도 자립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 좋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의 통일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종교는 알뿐입니다. 어디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그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한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사유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은 그가 이제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 목숨을 바쳐 또 수고했던 그러한 그 장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용사도 있었고 그리고 30여 명의 또 훌륭한 용사들이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마찬가지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자유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또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또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580장 드리겠습니다. 현충일날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목숨 버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애쓴 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또 우리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드리고 구나기를 하나님,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만세전 택하신 나라와 민족이 둘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했으고 아버지 목숨 걸여서 건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공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 저들의 신과 재능과 전략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